정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 성경적 기준으로 잘 배워야지 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서 또 잘 배우고 나면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 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고 우리 또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는 거고요. 또 제대로 배우고 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또 종말론을 배우고 나면 마지막 때 현상도 함께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말 저희 이 질문에 대한 답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초상권의 문제가 있어서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음성 변조까지 한번 해보도 잘 못하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 제 교재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맨 앞에 결론을 박스로 딱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봤는데요.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라는 책이 있어서 이제 관심 있어서 봤는데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다 읽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책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딱 결론부터 내고 설명을 딱 해줘야 좋은데 다 읽고 난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결론부터 냅니다. 결론이 뭐냐면 성도들이 현재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면서 미래에 주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믿음과 순종 또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종말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풀었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두 천년왕국 가고 14만 4천 명 되고 하나님의 용사되어서 마지막 때를 승리로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르겠지만 이 강좌를 연 강사의 의도와 목적은 뭐죠?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마지막 때 다 승리하는 자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강좌를 열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지 계시록 초반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바른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사실 이제 종말론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일단 거부를 해요. 그런 얘기,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종말론을 얘기를 못하게 해요. 또 반대쪽은 너무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종말론 얘기하는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종말론 강의는 이단들이 많이 해요. 우리 정통 이제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을 아마 이제 1년이 52주인데 아마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대의회 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보통 이제 설교를 이렇게 3년 텀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3년에 해도 아마 계시록을 아마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세미나나 이렇게 한두 번 하고 말지. 그런데 이단들은 막 종말론을 엄청 얘기를 해요. 내일 당장 지금 예수님 오실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종말론에 어떤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나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려면 수능 공부를 이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을 갈 건지도 목표도 없고 무슨 과를 갈 건지 목표도 없고 너 왜 공부하니? 그냥 수능 보려고요. 수능을 왜 보는데? 대학 가려고요. 어느 대학 갈 건데요? 글쎄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내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지 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목표가 있이 공부하는 학생하고 그런 목표가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10% 이상 차이 난대요. 모든 면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10년 후에 성취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 잔고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평균 10%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갈 그런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엘 리차든스는 왜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종말론을 이제 배워야 되는 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첫째, 종말론 공부한 사람 다 괴짜야. 여기서 이제 아마 괴짜로 표현한 것 같아. 아마 이단, 괴짜, 이런 사람들, 사이비,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둘째는 종말론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 복잡해. 그리고 또 종말론은 현실성이 없어. 지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현실 주제가 얼마나 많아. 그죠? 내적 치유도 해야 되지, 또 통치세도 해야지, 또 성경 인물 공부도 해야지.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거 무슨 현실성도 없고, 이거 공부하자 이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종말론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7가지로 이제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종말론과 지옥불사에게 자기를 구원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종말론을 공부했다.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 그것을 넣었다. 하나님이 성경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공부했는데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용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심각해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한 살아서 우리가 이 일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깨닫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준비들. 그리고 또한 이 종말론은 모든 애언사역의 기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게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많고 지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고요. 이제 제 용어로 이제 저는 이제 크게 6가지 정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종말론은 그 마지막 시대 때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 관계없어. 맨날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지만은 2000년 동안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설명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말세하면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먼 미래의 얘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 대학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랜드 오스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와 미래를 주장하실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분께서는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모든 전 인류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말을 얘기하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이단에 딱 들어오면 일단 이단에 다 들어가야 돼요. 자기 직장 다 포기하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한 이제 그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단에 싹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은행에 사표를 내고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단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현재 삶을 포기해요. 근데 현재 삶을 뭐까지 포기해요?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현재 삶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신부가 되기 위해 종말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종말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부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종말론은 미래, 즉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사는 데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삶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다 그런 목적에 오셨을 거예요. 천국에 주어지는 삶의 상급은 죽어서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 죽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마귀는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거나 과거를 가지고 집요하게 그 상처를 건들고 공격을 하거든요. 주로 마귀들은 그래요. 또 이단들은 주로 미래를 얘기해. 지금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앞으로 삶이 중요해. 지금 삶을 다 포기해. 다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데이빗 머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필연성에 빠져 수동적으로 기다리거나 운명론적 무기력에 처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만물의 절박한 종말을 열심히 있는 섬김으로 이어준다. 조금 뭐 어려운 말이지만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큐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무서워요. 막 사람들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래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성경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기쁨과 소망, 우리에게 기대와 설레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물론 재림하면 와서 이제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 세상과 우리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종말론이죠. 교회가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자, 네 번째, 종말은 요한계시록 등 극히 일부만 되어 있는지 그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는 아니야. 성경은 다른 주제들이 훨씬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쭉 발췌를 하면 150장 정도가 돼요. 예수님의 재림 세대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세대이기에 우리는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역사상 종말의 때에 대해 주님의 초림 세대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몇 권이죠? 66권. 구약 3구, 신약 27. 여기는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장절까지 따지면은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66권이 다시 배치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종말론을 보면은 약 한 성경 전체가 이제 1189장인데 사복음서를 다 합친 게 89장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전체 성경의 7%인데 종말이 150장이거든요. 그 종말만 다 추리면은 150장이 나와요. 그러면은 전체 에서 한 13%를 차지해요. 그 사복음서는 훨씬 더 많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성경의 예언이 181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말에 대한 부분이 한 300분 이상 나와. 그래서 한 14%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말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상급을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나는 상급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거야.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천국까지 가서 그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면 그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차별받고 사는데 천국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늘 이 여러 형태의 상급과 천국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사실 사복음서의 대부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천국과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상급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고난과 핍박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급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거죠. 또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상급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그곳까지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마지막 대봉을 꿈꾸는 데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에 대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2000년 동안 논쟁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있다는 사람 반, 없다는 사람 반. 예. 마지막의 대붕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대붕에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될지,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 배우기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종말론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매뉴얼이고 실천서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